오카는 평신도를 깨운다. 13장 믿는 자는 다 제자인가. 한 절로 쭉 쓰고 계십니다. 한 페이지, 5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제자 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누가 제자인가에 대해 종종 오해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마치 흰 양과 얼룩 양을 가르는 야곱의 지팡이처럼 제자와 제자 아닌 자를 갈라놓는 무슨 척도인 양 생각하는 일이 있다. 사랑의 교회에서도 나는 제자가 아직 아니에요. 훈련을 받지 못했거든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시각인가를 잘 알면서 목회자들 역시 비슷한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제자로 대접하고 어떤 사람은 무리의 한 사람처럼 대접한다. 자연히 한쪽에서는 무슨 특권층이나 되는 것처럼 우쭐거리게 되고 다른 쪽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고 살게 된다. 누가 제자인가에 대한 오해의 불씨는 프로그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가 고민하는 깊은 문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던 내용과 방법에 비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글자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 본문이 전하는 원리들을 추출하여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싸구려 모방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질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생긴다. 그렇다고 우리의 현실이 훈련생들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제자도의 값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자연히 우리는 이렇게 해도 제자를 만든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끌어안게 된다. 이와 같은 자책감이 작용하면 우리 교회에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라 부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제자인가를 놓고 그 오해가 프로그램으로 인해 생긴 것이든 목회자의 불안에서 나온 것이든 간에 그것을 모른 채 하고 덮어두면 안 될 것이다. 모두가 잘못된 견해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요 평신도의 주체성을 병들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처음부터 분명한 대답을 내놓고 제자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목회자만 알고 있어도 안 되고 훈련생만 알아서도 안 된다. 모든 성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앞장에서 우리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거기서 이미 정확한 답을 다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기웃거리는 마귀가 제일 먼저 던지고 싶어하는 미끼는 누구는 제자고 누구는 아니다 라고 하는 차별의식을 갖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미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으려고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예수의 제자는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과정을 받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이미 훈련을 다 받은 자들에게 붙이는 이름인가? 그것도 아니다. 그것은 남달리 헌신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붙이는 이름도 아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자들을 위해 마련된 훈장도 아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소명에 의해 성직자나 선교사가 된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별칭도 아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이 대답에 대해 윌킨스의 견해를 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제자도라는 명절을 통해 우리가 제자도에 관해 오해하기 쉬운 점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다. 자신이 성숙한 신자냐 아니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헌신한 자는 지불해야 하고 아직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모든 신자에게 똑같은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예수를 믿고 우리 가운데서 앞으로 나온 사람이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유대인, 사마리아인을 망라하여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지도자든
그렇지 아니한 평범한 교인의 한 사람이든 간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다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대사명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요, 또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무슨 프로그램이나 헌신도나 성숙도에 의해 취사 선택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자임에 틀림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사명을 보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 전도를 해야 하고 세례를 주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제 감 믿고 돌아온 회심자도 제자요.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정식으로 하고 있는 자도 제자요. 열심히 배우면서 성숙하기를 힘쓰는 자도 제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 각자는 영적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례를 받고 말씀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보다 배우고 지키게 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의 삶에서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새삼스럽게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한다. 12제자들도 예수를 쫓는 데 있어서 몇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믿기는 믿는데 간헐적으로 예수와 동행하였던 초기의 단계가 있었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세속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추종자로서 동거한 두 번째 단계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도로 지명되어 특별한 훈련을 받는 단계까지 갔다. 여기서 주의할 사실은 그들이 어느 단계에 있었든지 항상 예수의 제자들이었다는 점이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든지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상 누구나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신자도 제자요, 헌신자도 제자요, 교역자도 제자라는 사실을 10번, 100번 못지라듯 가르쳐야 한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내 미완성으로 남게 되는 문제이다. 완전 무결하게 예수를 닮았다고 주장할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자도의 완성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하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도는 성장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에 있는 예수라는 표대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주저앉아 일어나기를 싫어하는 자는 예수의 제자된 자신의 신분을 돼지에게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훈련은 교회 안에서 무슨 질 좋은 특정인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닮기 위해 남보다 먼저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아직 미치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더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도록 하는 훈련이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제자 훈련에 대한 부질없는 오해와 누가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아멘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성경은 분명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 12, 13, 14절과 또 요한일서 2장 14, 15, 16절 정도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12절에 보면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에 있으니 이런 한탄인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고 14절에서는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3절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다음 14절 장성한 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분명히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도 보죠.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 13절 그리고 14절 12, 13, 14절 똑같습니다. 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12, 13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네, 14절에서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해서 한꺼번에 이 세 가지 유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그런 갓난 아기들과 좀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아직 청년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고 청년들은 이제 사탄의 시험을 이제 이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 사탄이죠.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낸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먼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두 번째, 자 네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봐라. 세 번째,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다 주겠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자 우리가 육체의 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거 육신의 정욕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너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거 이생의 자랑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에 대한 이 욕심,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먼저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어떤 그 단계에 나아가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되게 되려면 이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선 자들이 바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자녀, 청년, 아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은 이건 육체의 성장 정도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 정도에 따른 구분이다. 라는 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안수집사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실제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려면 최소한 청년들 이상 단계는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들을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담당할 때 교회에서 그 구제와 분배 이런 일들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성장 정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구분 짓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목사님, 옥 목사님께서 이런 좀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나 그들 각자는 영적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미덕,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내 안에 교만이 살아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있구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그 철로 역정에서 필그림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이제 그 죽음을 넘어서기 전에 바로 죽음 직전에 오는 시험이 바로 그 교만에 관한 시험입니다. 사탄이 그 아첨꾼으로 변해서 그 크리스찬에게 자꾸 이제 그 아첨을 하는 것이죠. 그 아첨에 넘어가서 그 크리스찬이 그 그물에 걸리고 맙니다. 바로 그 부분, 교만을 넘어선 자들이 장성한 자이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나는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구나. 그걸 명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옥하는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이런 그 우려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13장 믿는 자는 다 제자인가 라고 하는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